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괴롭히 죄를 멸해 줍소서. 아멘.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줍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63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참 비전이 큽니다.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 전 인류가 다 주를 경외하길 바라는 거죠. 주의 법도를 지키는 모든 인류가 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그래서 동무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동무라는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지낸다는 건데 어디까지 같이 가야 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바로 그 자리에 선조 후손도 관계없어요. 다 동무가 되어서 예수를 주라 하는 그 복된 자리가 있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그때부터 인류 역사가 없어지니까 영원히 동무가 되어지는 그걸 우리가 바라봅니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경외하는 모든 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우리의 꿈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전 민족이 일본, 남한, 북한, 만주 땅, 몽고까지 다 이게 같은 라인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만주 그래서 옛날에 그 청나라의 참 원조가 되어지는 그 청나라, 그래서 그 중국과의 관계, 인도 이런 관계를 국제적으로 잘 하면서 이렇게 라인으로 한 라인으로 되어질 적에 이게 하나의 초생달, 이스라엘의 초생달이 있다 그러면 여긴 또 별도로 21세기 2012년부터 이러는 이런 초생달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초생달이야 지역이 비옥한 땅이라 하는데 이스라엘 두고 하는 거죠. 하란으로 이래서 연결해서 저 바벨론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초생달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반대로 반대 모양으로 초생달 이런 형상을 한번 가져봅니다. 홍익사회 홍익인간, 홍익사회 홍익인간, 우리가 지금 이 주제가 지금 그렸는데 수요일날 1차예요. 홍익사회 홍익인간. 이걸 하나의 홍익사회 홍익인간 이거 자체를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묶어보면은 어떤 환경, 어떤 문화가 좀 앞서서 나아가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어 가지고 하면은 서비스 아니겠냐, 서비스. 응? 영어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서비스 개념이죠. 서비스. 서비스는 일종 우리가 보통 봉사라는 개념이에요. 봉사. 봉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은 서비스 가면 AS 해갖고 애프터 서비스 해갖고 다 돈 받아요. 응? AS 출장비 다 돈이에요. 다 돈.
이제 그거 말고 본질적인 서비스라는 개념을 하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서비스, 그야말로 봉사죠. 봉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홍익사회,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이 서비스 정신이 막 이렇게 좀 팽창, 팽배, 뭐든지 돈을 받아서 돈이 있으니까 하고 이런 것보다도 돈하고는 전혀 내한테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내가 한다. 누가 봐도 손해보는 일인데 기꺼이 한다. 그게 봉사잖아요. 지금 이것이 필요한 시대거든. 지금은 이게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드는데 홍익사회, 홍익인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치를 잡아야 될 거는 바로 이 서비스 정신이라, 서비스 정신. 우리가 그냥 잊어버렸죠. 근데 잊어버렸는데 막연하게나마 이걸 소망을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소망을 한다는 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서비스라는 게 어떤 일을 해야 서비스다 하는 걸 알아요. 어떤 거냐 그러면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우리가 아련히 누구든지 여기 적어도 서비스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희생, 봉사, 여기에 모델을 모든 사람이 다 가져 있죠. 어디서? 가정에서. 가정에는 엄마와 아버지, 남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남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출발하는 게 왜냐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분명히 부부에 대한, 부부에 의한 분명한 봉사, 분명한 희생이 없으면은 내 존재가 없는 거죠. 나는 그들이 요구한 것이 없어요. 이게 부족하다, 저기 부족하다라고 요구한 거 아닌데, 내 부족한 것을 알고, 그분들도 어려인데, 할 일이 분명히 있음에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내한테 봉사를 했으므로 내가 존재하는, 이 서비스 개념이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아련한 모델적인 개념을 다 가지고 있죠. 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 가정에서 내가 익혀준 아니면 나에게 희생한 그 부모, 엄마, 아버지면 아버지였든 직접적으로 뭐 한 사람 해도 좋아요. 한 사람에게 모델을 간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기간이 짧다. 기간이 길다. 부모한테 받은 나름대로의 서비스 받은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하고 내가 지금 존재되어지는 것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적에 뭐 돈 받고 이런 것 있지만은 돈이 분명히 있어야 될 일이지만 내가 돈하고 관계없이 내가 해주겠다.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시간 좀 손해보더라도 해주겠다. 내가 단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손해보고 그런 어려운 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손해보고 일을 하려고 하듯이 나를 존재케 하신 내 부모님들이 내한테 보여준 그 시간은 분명히 저들도 분명히 이런 헌신이 했으니까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다 하는 거 연결하면요 내가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요 다 서비스할 수 있어요. 다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짧아버리면은 아련하지만은 그런 거하고 연결되는 그것 자체가 전혀 없다든지 중간에 부모에 의해서 어떤 가정이 파산돼 버리다든지 안 그래 아버지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스트레스 갖고 있다 엄마에 대해서 스트레스 갖고 있으면은 분명히 부모로 인해서 봉사에 의해서 분명히 출생이 되어진 기간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이것 자체를 없애버리므로 내가 기억에서 완전히 다른 기억으로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그 봉사에 대한 자세를 내가 할 힘이 안 나는 거죠. 우리 이거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우리가 이거는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개인에게 익혀지는 기간이 많이 잡아도 30년. 개인이 다 있잖아, 30년. 30년 하고 출가해 버린다. 그럼 출가하기 전에 자랄 때에 적어도 한 가정으로 나가기 전에는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내가 이 서비스에 대한 훈련이 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가정을 가지기 전에는. 근데 가정 가지기 전에도 부모하고 같이 동거하지 못하는 15년이면 1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기간이 있음으로써 이 기간 동거하지 못하는 부모하고 같이 있어보지 못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 부모와 같이 있더라도 내가 오히려 부모를 양육해야 될 어릴 때부터 내가 참 병든 부모에게 내가 양육해야 된다는 이런 자세가 있으면요 역시 서비스라는 개념은 약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비스는 내가 서비스를 받았어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볼 때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나 그 가능성에서 모델 자체를 견주하고 있고 모델을 비교할 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 이 서비스 할 수 있는 역량이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서비스 중에서도 아버지한테 대한 기대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아버지한테 대한 기대가 길까 안 그러면 엄마에 대한 기대가 길까? 엄마에 대한 기대가 깁니다. 엄마에. 왜냐하면 아버지와 엄마를 요리 비교해볼 때 어릴 때보다 아버지는 힘이 있어 보여요. 엄마는 힘이 없어 보여요. 근데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는 힘 없는 엄마가 오히려 내한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기대는 거예요. 아버지는 힘이 있으니까 밖에서만 해서 일을 해서 참 여러 가지 가정하고 관계된 일을 밖에서 하는 거 아닌가. 가정에 자라나는 입장에서 보면요 늘 엄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은 모델은 가정에서부터 되어지는데 서비스되는 영향은 약한 엄마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우리 봐야 돼요. 우리 사회가 홍익사회로 나아가야 되고 홍익인간이란 내 인간이 돼야 된다. 홍익인간은 어떤 인간이 돼야 되냐? 결국에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헌신, 봉사, 서비스를 하는 돈 받지 않고 돈하고 연결되지 않고 전혀 어떤 이권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것은 분명히 한쪽은 손해보는 게 분명한데 분명한 걸 전제를 하면서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업이 아니에요. 업종이 아니고 서비스라는 건 내 업종이 이거다. 서비스업이다. 이게 아니고 다른 할 일이 내가 있는데 그 일 자체를 놔놓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를 생각하면 지금 다른 사람들 애들 키우는 걸 봐도요 엄마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서 보내는 시간 자체에 대해서 아버지도 할 시간이 바빠요. 정말 정신없어요. 엄마도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 바쁜 일에 엄마나 아빠나 많이 몰두해버리면은 아이들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만 해도 아이에게 먼저 신경을 썼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적어도 이런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가 한 해, 두 해 이래 자라면서 30년을 보낸다는 개념이 서비스 개념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모델이라. 이런 모델이 잠재적으로 있으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려운 환경을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요 그게 도움이 되려고 내가 나서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한쪽에 차를 세우든지 다른 짐을 한쪽에 생겨놓고 그 사람을 만진다. 손을 대준다니까. 도움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다 상대방이 내 머릿속에 지금 뭘 계산하는지 모르지만은 상대방을 볼 때 도움이 되는 일이고 나는 뭘 계산하냐.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이런 거 했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분명하게 가정을 두고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한 쪽이다. 약한 쪽에. 강한 쪽은 내가 서비스라는 개념을 익힐 때라도 강한 쪽은 내가 서비스를 감히 생각하는 어릴 때부터 서비스를 받는다는 건데 강약 중에서 약한 쪽이 오히려 나에게 더 서비스를 예달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이랬구나 하는 것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약하면서 서비스하는 사람 쪽으로 내가 치우치면서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요 그 사람은 반드시 홍익 인간이라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 해줄 수 있는 위치가 분명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은 사회가 홍익 사회가 홍익이잖아. 홍익 익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이롭게 한다 할 적에 그런 이롭게 되어지는 걸 손해보는 거 봉사하고 자기 시간 좀 놔놓고 달려드는 이런 사람 없으면요 절대 홍익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챙겨버리는데 누가 그런 사람 보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돈 다 받고 한다면은 아이 그 사람 돈대로 돈 받고 하는 거지 뭐 아무 생각 안 해. 돈 안 받고 일을 할 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홍익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볼 때 여기서 보는 거예요. 하나 더 우리가 진전해야 될 게 뭐냐니까. 자 30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30년이 나오는 거예요. 60년이라 보지. 60년. 내 한 사람의 개인의 60년. 여기서 이제 결혼이라는 게 나오죠. 결혼. 가정을 가진단 말이에요. 가정을 가지면 내가 또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가 할 때 내 힘은 내가 30년을 보내서 애들에게 보여주는 그 홍익 힘은요. 앞에 있는 것 자체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여기 영향이 분명히 떨어집니다.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분명해요. 여기는 앞에 비하면은 요거 비하면 또 떨어졌는데 여기 오면은 요것보다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 날아난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여기 자라는 자녀들이 또 내가 헌신하는 걸 통해서 또 애들이 보고 있다가 자기들 30년을 또 보내서 결혼을 해갖고 또 30년 보낸다. 애 기른다. 결혼해갖고 옆에서 요렇게 애를 길러 같이 보낸다 할 때 서비스 하는 역량 자체가 이제 벌써 사회가 달라져요. 30년, 30마다 사회가 막 바뀌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고, 통치 제도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이웃나라의 관계도 다르고, 배우는 내용도 다르고, 또 언어 쓰는 언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막 다양한, 막 혼용돼 가는 거예요. 그러가면서도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봉사라고 하는 희생에 가는 여전히 요구되어지는 환경은 항상 어느 사회나 어느 환경이든 다 필요한데, 가면 갈수록 서비스하는 사람의 그 역량 자체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뚝뚝뚝.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왜 떨어지냐 말이에요. 여기. 왜 이렇게 하얀 곡선으로 떨어지느냐? 이 내용이 왜 하얀 곡선으로 떨어지느냐 그럴 적에 원인이 뭐예요? 30년 가는 이 모델 자체가 모델이 부모란 말이야. 부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델의 모습으로서 부모를 통해서 내 서비스에 어떤 역량, 질, 기간, 힘 이것 자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가정에서
한 가정에 지금 현재 가정을 가진 모든 인간들이 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이 어떤 희생에 되어지는 서비스되는 이게 똑같느냐? 절대 똑같지 않죠. 같은 연대에서도 어떤 가정은 두 개 대비되지는 양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는 서비스 되는 양이요, 역량이 떨어진다. 그럼 이거는 국가 단위로 보고 또 다른 국가 단위로 봐가지고는 그 국가 단위가 잘 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홍익사회냐, 홍익사회가 되어지지 않느냐, 바로 요 지수, 요 밑으로 떨어지는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느냐, 요거 보고 피차 다른 나라하고 보는 거예요. 즉, 그 나라에 개인이 봉사라고 하는 이 요소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나오느냐, 여기에요, 사실은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냐, 이게 되지. 그 나라 뭐 GDP가 얼마다, 그 나라 뭐 어떤 교육 수준이 얼마다, 그 나라 뭐 자살률이 얼마다, 결국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 돈이 얼마나 번다, 한 사람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다, 이것 가지고요 절대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나쁜 일에 대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헌신적으로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몸에 배 있느냐, 몸을 직접 나타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국가적으로 단결력이나 국가적인 어떤 결집력, 안 그러면 다른 나라도 한때 내세우는 어떤 그 살기 좋은 형태, 살기 좋은 나라, 이것에 나타난단 말이야. 아무리 GDP가 높고 미국 같은 나라에 한번 봐봐요. 전 세계 제일 뭐든지 최고 하고 있는데 총 들고 조금만 급하면 총만 쏴버리는데, 차도 정당방위를 하는 것만 합치만 되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나라 같으면은 몰라서 미국 가는 거지. 대한민국이 치안이요, 우리 치안면에 보면 총을 안 들고 다니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밤거리고 뭐고 아무데나 막 다니고, 얼마나 다니는 데가 이 대한민국. 전 국가에 어디라도 가고 싶은 대로 마음에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가다가 뭐 차시 안 갖고 쉴 때 쉬고 싶으면 쉬고. 미국 같은 데 어림도 없잖아요. 아무리 잘 산다 그래도 중국은 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만났을 적에 이렇게 홍익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아, 저 사람 내가 도와줄 힘은 있는데 시간이 안 되겠다는데 내 입장이 안 되겠다, 이런 비교를 할 때 나이가 존재되어질 때 내 30년 동안 적어도 절반이나 한 연대를 딱 봐가지고 부모로부터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만큼 시간 자체 어느 정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그게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거 다 적혀놨고, 아무리 바빠도 내가 그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내가 대가를 내가 내놔야지. 그러면서 한번 해본다 그럴 적에 이런 것이 우리 사회, 우리 문화에 많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런 것을 일컬어서 홍익사회라 부를 수 있다. 지향을 한다는 게 있죠. 사람들이 의식이 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전부 다 돈 줘야 하는데 돈 줘도 안 해. 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는 돈 줘도 안 해. 이런 것이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문화, 인간의 조건에, 삶의 조건에서 나쁜 문화가 쌓여서 지금은 막 묻혀가 있어서 같이 나쁜 문화와 같이 가는가, 어떤 것이 좋은 문화인지 모르고 가지만은 이런 것이 자꾸 다른 사람한테 봉사해야 할 때는요, 그런 것이 한꺼풀 시켜도 안 하는 거지. 이제 들어가라 해도 안 하는 거지. 그런 나쁜 데는 술, 담배 먹으라 해도 안 먹는 거지. 그렇게 술, 담배 안 먹고 재고가 쌓이면은 술, 담배 만드는 회사가 결국 문 닫아야 되고 수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먹으니까 나쁜 게 들어오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을 뭐 이렇게 할 거 아니라
국가 정책에서 어쨌든 수입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조건 때문에 수입을 하는데 국민들이 안 먹으면 돼요. 많이 먹으니까 나쁜 게 막 들어오고 나쁜 문화가 자리 잡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여기 있는데 이게 바로 서비스라고 관계되는 요소가 아니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 더 우리 발전해야 돼요. 모델을, 서비스의 모델을 분명히 영향을 받아서 아련하게 이렇게 누구든지 기억은 하고 있지만은 서비스 모델이 가정의 부모 되는 엄마 아빠밖에 없느냐 말이에요. 즉 인간이 아니고 모델이 안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넘어야 돼요. 서비스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모델이 아버지 엄마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모델이 될 수 있다. 개인에게. 그러면은 이 모델을 말이죠. 가정에 남녀를 두지 않고 이 모델이 하나님으로 되어지면 모델을, 서비스의 모델을 하나님으로 두라. 하나님을 둘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하고 관계되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개인에게.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어떤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이제 확산되어지고 하는데 가정 단위와 사회 단위, 전 인류 단위 전체적으로 내 한 개인을 통해서 서비스라고 하는 요소를 내가 할 수 있는데 가정을 하게 되면은 사람을 두면은 사람을 본 것은 제한되는 거예요. 이거는 30년 뚝 떨어지고 또 30년 전 뚝 떨어지고 나중에 쑥 저 밑에 떨어진다.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가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해라. 성경에는 바로 요 요소가 일반 책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럼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은 홍익사회와 홍익인간을 지향하는 그 요소가 성경에 들어있는 그 요소인데 서비스의 모델을 누구로 잡았냐? 하나님으로 잡아라.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 또 구약 성경에 또 하나님대로 모델을 잡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 중심으로서 뭐 어떻게 하느니 하나님께서 참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델을 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도 또 하나님의 다른 형태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건 사건 중심이 아니고 바로 인격체로서. 구약 성경에는 사건 중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붙잡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회가 전체가 그 붙잡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보면은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로서 어떤 희생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희생을 했느냐. 엄마 아빠가 내가 30년 동안 자라난 동안 어떤 희생을 했느냐. 요거 겨냥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희생을 했느냐 하는 것에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12년이 지난 지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군례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하고 비교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면서 우리한테 넘겨오는 또 다른 바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설지게 홍익사회와 홍익인간을 나누는데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전 인류를 해서 나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 2012년부터는 제일 앞장서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서비스라는 개념이 간단한데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에서 뭔가 동정하고 뭔가 좀 이래 마음은 가는데 실제 마음이 아무리 가봐도요 행동으로 안 하면은 홍익사회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홍익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은 말만 나와버려요. 몸이 안 움직여. 몸이 안 움직이면은 내 인격 자체가 전달이 안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서 하는 거는 멀리서 하고 전화도 되고 핸드폰 되겠단 말이에요. 몸으로는 가깝게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입장에 같이 서가지고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안 되는 것은 뭐냐? 차량으로 다 이동하고 차 타는 시간이 워낙 많잖아요. 차 타고 가는 장소가 옛날에는 뭐 자기가 사는 두루두루 환경을 전부 다 두루두루 했냐면 지금은 직장 아니면 회사 아니면 집 그리고 그 가정의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마트 왔다 갔다 하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하면 뭐 또 어떨 때 술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런 기호품 있는 사람 당구 치러 가고 이런 시간으로 제한되게 일반 사람하고 보편적으로 있는 이런 환경에 같이 어울릴 시간이 너무 없어. 너무 없어. 그러면서 말은 왜냐면 서비스에 아련한 거 사람을 통해 부모를 통해 받는 이 서비스라는 개념은 있으니까 다른 사람 어린이들 하면 말은 빠르죠. 저거 저래야 되는데 저건 저래야 되는데 인터넷에 막 글을 써가지고 뭐 참 욕설 하면서 상대방을 욕을 하지만 자기는 정작 전혀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말만 많아갖고는 절대 홍익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은 지금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요 구조가 지금 요 위에 이건 지금까지 위에를 했는데 위에 하는 거하고 밑에 하는 건요 밑에는 바로 이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가는 거예요.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하나의 주축을 이루는 거예요. 위의 개념은 돈이에요. 돈. 여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서비스적인 정신으로 이 삶을 살려고 자기 스스로가 뛰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 앞으로 여기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중간에도 계층도 있겠지만은 이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분명한 색깔이 다른 형태의 어떤 우리 전체 인구, 전체 인류, 전체 구조에 사회면 사회 아니면 국가면 국가 이 요소에요 반드시 잘라지게 돼 있어요. 갈라지게 돼. 이 내용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서비스라는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또 조금 들어가기 전에 어떤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좀 나타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런 내용을 서비스를 통해서 홍익사회, 홍익인간이라 하는 이 개념을 갖고 봐도요, 큰 어떤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이런 거를 개인이 살아있는 기간이 사실은 짧잖아요. 아까 뭐 30년 가정에 있고 30년 또 가정을 이루고 가고 가정을 형성해서 내가 인도에 가는 하나의 그런 어떤 우리가 서비스를 중심을 할 때 서비스를 받는 입장, 서비스를 주는 입장 요 두 가지로 딱 보는 60년을 딱 잘라서 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뭘 중심에서 내가 가면은 어쩌면 인류 전체에서 참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만드는 내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가정에 내 자손들에게 뭐를 주면은 가장 효율적인 어떤 복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복된 내 삶의 형태를 보여줄까 이거죠. 그 봉사를 안 보여주면 희생을 안 보여주면 사실은 자손들에게 감동이 없어요. 내가 어려울 때에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요 자녀들에게 힘이 된다니까. 돈으로 막 뭐든지 하고 막 이거 빵빵하게 사고 뭐 사든지 막 사고 싶으면 막 사주고 막 이러면요 자손들에게 힘이 안 생겨 면역력이 안 생겨갖고 그냥 돈 있으니까 주더라 이래 되는 거지. 부모의 희생을 생각을 못합니다. 잘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서비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으로 모델로 한 우리 개인으로 있어서의 봉사, 즉 홍익사회, 홍익인간을 하는 서비스라는 개념이 되지만은 이것을 알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서비스, 하나님의 서비스를 내가 안다면은, 하나님의 봉사가 나를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었다라고 안다면은, 내 삶이 30년의 짧은 인생, 길어봐야 그 30년 되는데 이 짧은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서비스를, 그럴 때부터 하나님의 서비스를 인간이 깨달았을 적에, 그리고 그 서비스를 내가 몸으로 실천하려고 달려들 때 그 현장을 서비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다라는 거예요. 봉사, 우리가 희생, 이런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서비스지만, 서비스의 근거는 바로 이런 개념을 해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현장, 그것 자체가 어떤 현장이 되든지 간에 밖에서 다른 사람 앞에 봉사로 나오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서비스를 내가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그 감격이요, 서비스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같이 뭉쳐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시간 자체를 서비스라고 할 때 바로 이 정신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인간은 이걸 모르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서비스를 이래 했는데 왜 인간이 모른 채 하느냐? 어마어마한 내용이 많은데 그 어마어마한 내용 중에서 일부를 개인이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내면서 사는 그런 삶이 서비스적인 삶이다,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